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 나의 왕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제도 열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만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오늘 모두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꼭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순한 진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염생 듣겠습니다. 시골 어느 집의 가장이 공사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엄마 홀로 이제 두 어린 아들을 키우고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가장이 죽고 나서 사망보험금도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엄마가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서 생활하는데 참 막막했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둘째 아들이 시름시름 이렇게 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매일 눈물로 그를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기적을 주세요. 우리 아들에게 기적을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뛰놀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단순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큰아들도 엄마 따라서 똑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큰아들이 기적이라는 게 어디 있을까? 얘가 좀 어려서 잘 모르니까 기적이라는 게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적만 있으면 동생이 산다고 하는데 기적이라는 게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약국에 가면 약을 팔지? 그러면서 기적을 사러 가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돈이 필요해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모았던 이제 저금을 딱 깼더니 저금통을 깼더니 거기에 7,800원이 있었습니다. 이 7,800원을 가지고 약국에 찾아갑니다. 그 읍내 약국에 찾아가서 약국에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우리 동생이 많이 아파요. 어머니가 그런데 기적 있으면 낫는다고 하셨어요. 그 기적 좀 주세요. 돈은 여기 있습니다라고 7,800원을 딱 내밀었습니다. 약사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기에 기적은 없다. 근데 동생이 어디 아프니? 그러니까 이 아이는 몰라요. 근데 그냥 아파요. 근데 마침 이 사정을 이 약사의 대학병원 내과 의사인 이 동생이 이 사연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사연을 듣게 된 이 동생 의사는 간단한 진료 도구를 챙기고 이 집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진찰을 해봤더니 둘째 아들이 선천성 심장 판막증에 걸렸던 거죠. 그래서 이 의사는 곧바로 대학병원에 가서 여러 의사들에게 상의한 후에 이 아이를 무료로 이제 수술을 해주기로 했었고, 그리고 수술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2주 후에 이 아이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아들이 건강해진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쁜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좀 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비가 걱정되는 거예요. 엄마에게 무료로 해주겠다 말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퇴원 날이 이제 됐어요. 법무과 직원이 병원비 청구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청구서입니다. 이 병원비에는 수술비와 진료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딱 이렇게 청구서를 딱 주는데 거기에 청구서가 얼마가 적혀 있으냐면 7,800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들도 듣지 않았을 것이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주님도 일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다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는 것 뿐입니다. 사람이 일할 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인간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 우리는 저 영적으로 성장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뭐 역사하시겠어요? 자, 처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기도응답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이 그때 일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가까이만 오셔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가까이 한다는 것은 관심을 갖고 개입하셔서 해결해 준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주님께서 기뻐하신 기도를 하게 된다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단순한 진리 아닙니까?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학교 우리 학생들이 있죠.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쉽게 냈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냈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쉽게 내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꼬이고 복잡하게 내가지고 알만한 애들만 풀게 만들고 알지 못한 애들은 다 점수 안 줍니다. 선생님들 그렇게 꼬이고 해가지고 문제를 낸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단순하게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 단순한 진리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너무나 명료하잖아요. 그런데 이 명료한 진리를 모르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바로 아하시아는 사람이에요. 이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는 아합입니다. 어머니는 이세벨이에요. 아버지 아합이 죽자 왕이 됩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 정치, 경제, 문화, 외교, 이게 심각한 문제들이 수시로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렇게 한 5년 하고 나면은 더 젊어집니까? 아니면 더 늙습니까? 늙잖아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단 말입니다. 아버지 그늘 밑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몰랐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게 아버지 문제지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딱 왕이 되고 나니까 이게 복잡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복잡한 문제를 있을 때마다 아하시아가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열왕기상 22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열왕기상 22장 바로 앞에 보면 53절. 자,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자, 이걸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쉽게 좀 이렇게 설명해냈어요. 들어봤어요. 자, 들어보세요. 그는 바알 산당에서 예배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크게 진노케 했다. 차이가 있다면 그는 자기 아버지보다 더 악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여러분, 왜 아시아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 바알이라는 우상에게 몰입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왜 바알에게 더 몰입을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부모로부터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평소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왔기 때문에 보고 배운 대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을 진노케 한 일이라는 것을 이 아하시아는 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자녀들이 누구보다 잘 되기를 우리는 다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녀들이 신앙에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관대합니다. 너그럽습니다. 주일날 어디 가야 된다? 시험 공부해야 돼? 그래 알았다.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왜 그렇게 관대할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모르고, 내가 기도를 모르고,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것들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운단 말입니다. 자녀들이 어른이 되고 세상을 살 때 부모에게 배운 대로, 부모가 한 대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아는 부모는 다릅니다. 자녀들에게 돈보다 신앙심을 물려주는 일에 가장 우선권을 둡니다.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먹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게 지혜로운 부모이듯이,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부모가 먼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가장 교회로 먼저 달려가고 달려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엄마가 안 보여요. 엄마 어디 갔어? 아빠 알잖아. 어디? 교회. 그러면 아버지도 안심합니다. 엄마 어디 갔어? 나이트클럽, 노래방. 그러면 아빠는 막 가슴이 이런. 근데 항상 간 곳이 교회에,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내가 보이지 않고 남편이 보이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우리 후손들이 또 살게 되잖아요. 그럼 자녀들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합니다. 보고 배운 대로.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저는 이미 늦었어요. 자녀들이 다 성장했고요. 다 커버렸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늦지 않으셨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저 예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면 그것을 자녀들도 보고, 손자, 손녀들도 보고,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도 보고, 성도들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여러분, 이거 너무나 단순한 진리 아닙니까? 아시아는 보고 배운 대로 했단 말입니다. 부모, 아합과 이세벨이 평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저주를 행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아시아는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지대한 신앙에 영향을 끼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 있을 때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삶을 살다 보면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보다 산더미 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얘들은 우리 엄마가 그랬어, 우리 아빠가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인생에도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신앙심이 중요한지를 부모님들 아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너무나 단순한 진리는, 아시아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 멘토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2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2절. 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붓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죽고 사는 문제에 지금 이 아시아가 걸려 있단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영적 멘토가 없었어요. 영적 멘토. 이게 아시아에게는 저주였습니다.
왜 영적 멘토가 없었을까요? 아시아 아버지 아합이 또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제들을 다 죽이거나 내쫓았어요. 그리고 대신 능력 없는, 아무런 능력 없는 바알 선제들을 가까이 했단 말입니다. 바알 선제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을 주거나 누군가를 징계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사람을 사용합니다. 사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청년 정도 됐을 때 자꾸 밖에만 갔다 오면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져요. 만 갔다 오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달라져요. 나 밖에만 갔다 오면 달라져요. 그러면서 자꾸 돈을 요구해요.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죽을 거 죽으면 나에게 물려줄 재산 자꾸 나에게 미리 좀 땡기게 주면 안 되겠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응? 좀 미리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또 화를 내고 또 밖에 나가요. 그럼 밖에만 갔다 오면 또 그런 말 하는 거야. 알고 봤더니 세상 친구들이 둘째 아들이 막 호들끼는 거야. 자꾸 바람을 넣는 거예요. 이 아버지 집이 밑에 있어봤자 힘들잖아. 이 돈을 챙겨가지고 마음껏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계속 돈 좀 주세요. 미리 유산을 달고 유산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무 안타까워. 얘 이래서는 안 돼. 그래, 네가 한번 경험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유산을 준단 말입니다. 그 유산을 받자마자 아들이 돌아버립니다. 멀리 타고. 근데 거기에 또 또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죠. 너무나도 친절한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밌게 노는 방법 가르쳐주고, 맛집에 대해서 막 가르쳐주고, 세상 유행에 대해서 막 가르쳐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짜고 막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돈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냉정하게. 돈이 있을 때는 막 아양 떨던 그 친구들이 돈이 떨어지니까 떠나갑니다. 빈털터리 가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고 너무 배가 고파. 너무나 외로워. 근데 이 둘째 아들에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이 복이었어요. 네. 아무도 없을 때 누굴 생각하냐면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여러분 주변에 사람 없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을 예수 이름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이 사람 만나도 이 사람 비교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둘째 아들에게는 사람이 없는 게 복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오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줍니다. 둘째 아들이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됐던 거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구나. 그걸 둘째 아들은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야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조져할 때, 누군가를 징계할 때는 이렇게 잘못된 만남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 이걸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실 때는 똑같이 너무나 단순하게 예수님은 사람을 붙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얼리,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그 내륙으로 자꾸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 막는다고 했어요. 소아시아 내륙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성령님이 막아요. 도대체 왜 그러지? 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지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바울이 그쪽에 가는 걸 원치 않았었어요. 그래서 한산 중에 누구를 보냈냐면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마게도냐, 이쪽에 와서 좀 도와달라고 환상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소아시아 터키로 가는 게 아니라 유럽으로 가는 게 예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유럽의 첫 관문이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는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안식일날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강가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 강가에 일단의 어떤 그 여자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런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 가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성령님께서 예수 성령께서 한 여자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바울 선지자를 내가 바울 사도를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줘서 섬기게 되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 족감 장사 누디아입니다. 누디아를 주님이 붙여가지고 바울을 섬기게 하고 누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 시초가 됩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을 주고 싶을 때는 사람을 붙이셔요. 2024년도에 복된 만남이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복된 만남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어떤 얘기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고, 어떤 얘기는 위로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한 사람을 사용하고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사용하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집중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사용하는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 아닙니까? 너무나 명료하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왜? 그분이 창조자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다루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만남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나이가 들고 주님이 오라오면 다 간단 말입니다. 하지만 나와 영원토록 내 곁에 계신 분, 유일하게 딱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우리 식구들 가운데 왜 나에게는 친구들이 없지? 왜 나는 외롭지? 왜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나는 왜 이렇게 내 주변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 사람이 집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귀한 만남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십시다. 아시아가 저주인 게 뭐냐? 영적 멘토가 없었단 말이에요. 영적 멘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영적 멘토가 되어서 누군가를 바르게 인도하는 그렇게 통로 쓰임 맞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에 영원한 영적 멘토, 그분은 누구실까요? 2024년도 우리의 영원한 영적 멘토는 누구시라고요? 예,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님도 아니고 안수집사님도 아니고 군사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멘토십니다. 다시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따라서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아시아가 이제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은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어떻게 될지 참 신앙심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대상이 이제 바알 선자에 가서 물어보러 가죠. 바알 신에 가서 물어봐라. 아시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묻는 대상이 틀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에 창조하실 때 인간은 이 세상에 궁금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게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알지 못한 게 없었습니다. 왜? 궁금하면 주님이 다 가르쳐 줬단 말입니다. 이렇게 영적 깊은 관계를 맺었던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영과 육이 이제 죽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은 이미 이제 죽어버렸죠. 영적으로 하나님이 떠나버리자 인간이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대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대답 못하는 신에게 자꾸 질문합니다. 어떻게 되면 좋겠냐? 우리 자식 앞으로 어떻게 될 좋겠냐?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대상에게 자기 인생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신을 가지고 인생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럼 우리는 안 그랬느냐? 우리도 그랬단 말입니다. 석가에게 물어보고 공자에게 물어보고 조상에게 물어보고 심지어 귀신 들여서 점치는 점쟁이에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물어봐요. 모든 인간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무런 능력 없는 피조물에게 자기가 만든 신에게 묻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 때문에 가려진 영안을 열어주기 위해서 인간의 궁금한 것을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하시밀 때 주님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휘장을 갈려놓으시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정확한 대상을 알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질문해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계실 때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당신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것.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시아가 놓쳤던 게 뭐냐면 기도의 대상을 몰랐단 말입니다. 신이 기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신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누구에게 물어보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자신의 문제가 중요하고 급하다 할지라도 대상을 잘못 정하면 안 됩니다. 아시아는 그 대상을 잘못 정했단 말입니다. 바알. 거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물어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누구에게 물어보느냐가 중요하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도움 받습니다.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반드시 치료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석가에게, 하나님이 아닌 조상에게, 하나님이 아닌 저 잡신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또 돌이나 나무에게, 하나님이 아닌 조상의 그 묘지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물었단 말입니다. 저주받을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기도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명료하잖아요. 예수님은 복잡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가 예수님 잘 믿으면 자녀도 잘 믿습니다. 영적 멘토 중에 영원한 멘토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인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역사에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아시아 왕처럼 머릿속은 다가 재지 마시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것저것 물음으로 응답받고 영적으로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해서 2024년도에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막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의 축복의 대상이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너무나 단순한 진리, 너무나 단순한 진리, 절대자 되신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진리,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따라한다는 그 진리, 축복된 만남을 원한다면 주님이 붙여주시는 만남은 축복된 만남인 것을 알고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이 만남의 옥타를 깨주신다는 이 원리, 이 단순한 진리를 품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결단 위에, 이 결단을 몸으로 실천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155마일 지킨 우리 군인들, 예배다 함께하지 못하고 각처 떠져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병환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 예배당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